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오늘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마태복음 17장 2절 같이 씁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예. 주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셨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높은 산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 변화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산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올라온 산인데, 이 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해서 그 산을 이제 우리가 편의상 이제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얼굴이,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놀라운 사건이었죠. 놀라운 사건인데, 이제 한해 왕국이 건너있게 이 땅에 세워질 때, 있을 일입니다. 그걸 주님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요.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저희가 그 빛을 받아서 살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늘 주의 빛비춤이 넘치고 주의 영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진에게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을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저는 제가 어느 서점에서 그리스도의 초상화 이런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화를 그리던 화가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린 작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 살바도르 문디인가? 그 제목 맞죠? 그 세상의 구원자. 그 제목이, 그 예수님 초상화가 경매에서 5천억에 팔렸다, 뭐 그런 거 들었어요.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영이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의 구원자 제목이 그런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굉장히 또 성화로 유명합니다. 렘브란트 그런 예수님의 초상화도 굉장히 유명하고, 저는 크리스천들이 집에 갔을 때, 신방을 가거나 같은 크리스천이 집에 갔을 때, 십자가를 제일 많이 봤고요. 십자가가 벽에 십자가 걸리는 집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초상화를 담은 액자, 예수님의 초상을 담은 액자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나 연극이나 그림, 포서 등에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하얀 피부색의 금발의 머리에 길게 늘어뜨린 조각 미남의 얼굴한 예수님의 얼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형적인 이태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 이태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뭐 질문한 적이 있어요. 석가모니상을 이래 본 부처상 했죠. 그 부처는 인도 사람을 알고 있죠. 근데 부처의 머리를 보면 어떻죠? 뽀글머리죠. 인도 사람이 머리가 뽀글머리인가? 그리고 부처의 눈매나 얼굴형이 못돼요. 흑인 얼굴이죠. 전형적인 흑인 얼굴에 흑인 눈매예요. 근데 인도 사람 아닌데 저거? 저 한국의 부처상은 인도 사람 아니다. 저거 부처상 저거 아니라 가짜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내가 볼 땐 저 가짜다 그랬어요. 그러더니만 웃더라고요. 예수상을 보면 우리는 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백인의 금발에 길게 늘어뜨린 머리에 가짜죠. 성화들이 나타난 예수님의 초상화는 성경이 말한 예수님 얼굴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절대로 유럽 사람의 외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이었고 그분의 모친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성 생식을 했단 말이죠. 요셉 없이 남자 없이 여자를 태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남자의 씨 아담의 씨는 아니고 단성 생식이니까 그 육체는 전적으로 마리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반 섞일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모친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까지는 셈족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이방인이었고 거기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는 당연히 혼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고 그 요셉은 살결이 희죠. 왜? 야곱이 라헬과 사이에서 요셉을 낳으니까 라헬은 시리아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에 갔을 때 누구나 다 사람들이 뭐래 히브리 사람이다 이랬어요. 누구나 다 그냥
뭐 말을 들어볼 필요도 있고 얼굴만 보면 그냥 아는 거지. 요셉 얼굴은 확 이집트 사람하고 완전히 달랐으니까. 이집트 사람은 흑인이잖아요. 함족이라고. 그래서 요셉은 함족들 사이에 그 마치 조선시대의 네덜란드 사람이 하멜이 지금 제주도 표류한 것 같은 거라고. 완전히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 요셉은 이집트 사람과 이집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맞죠? 이집트 여자와 결혼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뭐죠? 얼굴이 어떻겠어요? 예, 혼혈이죠, 당연히. 흑백 혼혈이 아니라 흑인과 에이션의 혼혈이라고요. 응?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집트인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400년간 살았으면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모세만 해도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 주장하고 히브리 말을 해야지 사람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지 알지. 모세 얼굴만 봐서는 아무도 모세를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 때만 됐을 때는 이미 거의 흑인이었어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만약에 얼굴이 하얗고 완전 뭐 에이션했다면 파라오가 모세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얼굴 드러나는데 이거 네 아들 아닌데 이렇게. 모세는 얼굴이나 모든 형태가 이집트 사람과 거의 같았어요. 거의 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서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 땅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 십보라를 만났죠. 그 십보라 그 집은 딸들이 많았는데 모세를 처음 본 여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21장 9절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었죠. 어떤 히브리 사람이, 어떤 유럽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이집트 사람이 딱 모세 외모만 봤을 때 뭐라고요? 미디안 사람들은 또 이집트 사람 얼굴이 틀려요. 미디안 사람들이 모세를 딱 봤을 때 우리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흑인이었던 거죠. 모세 외모는 백인이나 에이시언이 아니라 함족 이집트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바리새파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고 이러지만 그의 외모는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소동에서 그 오순절에 와서 설교했죠. 바울이 성경에서. 그럼 완전 소동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밀라이 난 줄 알고 총대장이 와서 이제 바울을 건져 데려갔는데 그 총대장이 바울을 딱 보고 하는 말이 뭐죠?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나는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니까. 근데 바울의 외모는 뭐였던 거죠? 너는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이집트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집트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바울도 이집트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의 외모는 누가 봐도 이집트 사람,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모든 영화의 그 사람들은 전부 백인들을 캐스팅하죠. 주연 배우로. 다 헛소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완전히 미남 백인 배우들을 내세워서 마치 유러피안 백인으로 보이게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미국에 한때 돈 많을 때 1960년대 여기 배너 만드는 시절 말이죠. 쉽게 만들던 그 절에 유난히 성경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전부 다 이 헐리우드 백인 배우들, 미남 배우들 근데 제가 처음 그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생겼다니. 야, 모세가 저렇게 잘생겼다니. 응? 어머, 진짜 놀라운 거죠. 응? 인류 배우를 탑 배우를 쓰잖아요. 야, 진짜 전부 다 백인이지 유대인들은. 응? 다 백인이고. 그 백인들이 지금 왜 살았나 싶은 거야. 제가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완전히 미남 백인 배우들 내세워서 마치 유러피안 백인으로 보이게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찰스 헤턴이 그 사람이 모세로 나왔던가? 쉽게 나와도 파라오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 만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 자기 품에 넣었다가 빼는 한마디로 하면 손이 하얗게 되는 그 장면을 못 보여줍니다. 그 장면은 삭제를 했어요. 왜? 백인이라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흑인이어야 모세가 흑인이어야지 손을 집어넣었다가 하얗게 변한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백인 배우를 썼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장면은 그냥 안 됐죠. 응? 표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게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다는 가나안 족속과 거의 외모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은 함 족속입니다. 그들은 다 멸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입니다. 어떤 흑인 교회들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흑인이다 이렇게 예수님 흑인이었다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요셉과 마리아와 너무나 달랐다면 그는 사생아 취급을 받고 음욕으로 낳은 자식이란 말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피부색이 백인이었거나 완전히 달랐다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요셉한테 나사렛 사람들이 네 자식 아니지?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만약 백인이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마리아는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왜? 네 자식 아닌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병원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한국 여자인데 흑인을 낳은 적이 있어요. 그 치부모들이 병원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병원은 흑인만, 그 치부만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병실에 그 간호사부터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에도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불행한 역사인데, 불행한 사건인데, 그 여자가 뭐 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예수님을 데리고 떠났는데, 백인이 하나를 데리고 왔다면 생각해봐. 이집트에서 눈에 띄어 안 띄어?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걸 걔를 나사렛으로 데려왔다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이 돼요? 어릴 때 애들하고 같이 노는데, 야, 저놈 봐라. 완전 우리와 다른, 응? 지역이 다르다는 정도 아니라 피부색이 다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외형에서 상당히 차이가 났던 건 맞아요. 차이가 났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외형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걸작이 있지. 요한복음 8장 41절에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로다 하고 널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니는 음행을 통해 태어났다 이 말이지. 니는 음행을 통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네가 딱 보니까 우리 족속 우리 얼굴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예수님 얼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용모에 대한 기록은 대언자 이사야가 미리 기록해 뒀는데 외모에 뭐 얼굴이 계란형이고 이런 건 안 썼어요. 근데 얼굴이 어떻다는 말은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나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지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름답고 위험 있는 얼굴이나 영웅 호걸의 얼굴이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매력을 지닌 얼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났을 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인격적인 부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외모 역시 평범한 사람 이하로 낮추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봤을 때, 야, 진짜 메시아 같은 얼굴이다. 풍기는 기품이 다르다. 기도가 다르다. 외모에서 뭐 풍기는 게 다르다. 그게 아니라, 아이고, 참 어이가 없다. 누가 봐도 예수를 봤을 때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고 듣고 왔는데 봤을 때는 실망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응? 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딱 봤을 때, 딱 얼굴만 봐서도 있잖아요. 막 진짜 풍채가, 기도가 진짜 남다르면, 근데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진짜, 얼굴만 봐도 진짜, 진짜 후광이 비치고 말이죠. 압도되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분 봤을 때, 그냥 무시했습니다. 나사렛 촌뛰기 그 자체였던 거예요. 나사렛 촌놈 그 자체였다고. 그 예수님은 그 외모 자체도 자기를 낮춘다 할 때, 진짜 그 외모 자체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다. 하면 매력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풀같이 뿌리같이 자란다.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모양도 없다는 말은 외모 자체를 말한 거고, 우아함도 없다는 말은 풍기는 기도나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아함도 없고. 그래도 얼굴은 못생겨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그것도 폴스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이건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거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부색에 어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가 키가 얼마나 되고 몸무게가 얼마나 되고 피부색이 뭔지 사실 우리에게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그분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열망이 들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주께 이걸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며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짝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의 뒷부를 보여주시고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하늘을 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가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는 종기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늘을 보지 못하였으되 주님은 제자들 중에 빌립이 주께 간청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보여달라고요. 지금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은 하늘을 보고 싶었습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영안에서 주를 볼 수 있다면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답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한테 너는 그분을 보았다고 진짜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그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주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걸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빌립은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걸 보았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이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영광의 강치인 그분을 봤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주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그럴 겁니다. 난 본 적 없다고. 난 예수를 본 적이 있어도 하늘을 본 적 없다고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고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본 것은 맞지만 언제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보면 다 본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 계시된 주 예수의 얼굴에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변화사에서 보이신 영광스러운 얼굴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주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하셨습니다. 이거 뭐 완전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트랜스포머야 예수님이? 응? 변하셨다잖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죄 있는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입으신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이 모습으로 산아래에서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니셨으면 다 예수 믿었을 겁니다. 이 모습으로 다녔으면. 이 얼굴은 하늘에 있는 주 예수님 얼굴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자들은 주의 천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용모가 기록되기를 그 천사 용모가 어떠냐면 마태복음 28장 3절에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그 얼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사의 얼굴이 있다고.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겁나죠. 이런 거 보면. 그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천사들은 그분을 섬긴 종들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그분이 변화되었을 때 모습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부활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우린 부활 때 그분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땅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았고, 산에서 변화된 그분을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얼굴을 보았고, 부활하신 그분의 얼굴을 보았고, 성령 안에서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모든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분의 얼굴의 모습을 다 봤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계시록에 나오죠. 영안에서 성령에서 들림받아서 하늘에서 그분을 본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변화사에서 주님은 산 아래에서 보이셨던 자신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잘 등장합니다. 뭐 요즘 특히 그런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뭐 신화들을 많이 차용하다 보니까.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얼굴에는 빛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 해나 달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께서는 해를 땅에 비추듯 성도들에게 자신의 얼굴빛을 드셔서 비추십니다. 이사야 4장 6절에 시편 4편 6절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려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한번 16장 15절에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우리 멀지 않아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라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이거예요. 주의 얼굴은 빛나는 얼굴, 빛을 주시는 얼굴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얼굴은 간구할 때 보이신 고뇌하는 얼굴입니다. agonized face.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보이신 주님의 얼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때 만약 우리가 이 주님의 얼굴을 한번 봤다면 야 주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굴은 땀이 가득한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고 그 고뇌한 얼굴 진짜 나 평생에 예수님과 곁에 따라서 저런 얼굴은 처음 본다 뭐 이런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 봤다면 다 그런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응? 이때 주님의 얼굴은 고뇌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땀이 큰 빗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빗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언제 표정이 일그러집니까? 언제 여러분의 표정이 일그러져요? 망가지냐고. 주께서 이 땅에서 언제나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주님이 사람들 맞아주신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다. 고통을 잘 아는 자다. 복음서 어디에도 주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은 유머가 풍성한 분이셨고 늘 온화하게 웃으시며 말하고 농담을 즐겨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구절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런 추론을 할 만한 사건이나 힌트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고뇌에 찼고 울부짖으셨고 완악한 자를 향해 꾸짖으셨고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체포당하시던 밤에 체포당하시던 그 밤에만 고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체로 가시던 때에 늘 그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언제? 육체로 가던 난 동안에. 어느 하루 한 날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근심이나 염려가 있어서 고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저주와 주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얼굴이 되는 거죠. 주님은 불신의 세대들, 패역한 세대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영으로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때 사역할 때 언제나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이런 거였어요. 주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걸 보시고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냥 괴로워한 정도가 아니에요.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다. 탄식하시며 괴로워하셨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오는 것과 또 그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오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무지를 보신 주님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앞에 두고도 지금 죽었다고 막 울고 있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속에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이 병자를 고칠 수는 없었는가, 뭐 이러고 하여튼 주님께서는 사람들 대할 때 영이 상쾌해지거나 즐거울 일이 없었다고요. 주께서는 주의 만찬을 하실 때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즐겁게 만찬한 게 아니라 괴로웠다고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서 증언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며 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얼굴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고뇌를 봅니다. 그것은 사실 모두 우리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있던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얼굴이 그렇게 agonized face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됐지? 그분의 얼굴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모욕받으신 얼굴입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명예에 흠이 날 만한 일이 생길 때 수치와 모욕감을 느낍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당황스럽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슬림 국가들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한국 조선시대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조선은 여러분 유학, 주작이 지배한 사회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조선의 주작은 말이죠. 무슬림의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희한하죠. 여러분이 얼굴 가리고 조선시대 여자들 얼굴 가리고 외출할 때 얼굴 가리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지금 지금 무슬림은 차도로 쓰죠. 한국 조선시대 때 그랬어요. 근데 중국 사람 차도를 안 썼어요. 한국 조선 사람이 썼다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조선은 대체 중국에서 배웠다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의 정화라는 사람이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단을 끌고 진짜 전 세계 항해를 했습니다. 거기다 유학을 전파한 게 아니라 무슬림을 전파했어요. 참 특이한 일이었죠. 근데 그 무슬림, 그게 당나라 때거든요? 근데 그 당나라 때 이 유명한 무슬림이 중국 대선단을 끌고 전 세계를 항해한 거예요. 그것도 몇만 명이 끌고. 나중에 돈이 너무 들어서 그냥 중국에 때려치워버린 거예요. 하도 돈이 많이. 그 대선단을 보내는 게, 그때 이제 해양 문화가 죽어버린 거죠. 중국이. 근데 그게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무슬림의 무슬림의 교리가 일부가 유학하고 뒤섞여서 조선에 들어와서 독특한 조선의 유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특히 여자들에서 머리에 쓰게 하는 거, 순결을 강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일 나쁜 악습이 하나 뭐냐면 자살을 강요하는 거예요. 참 미친 나라인데 자살을 강요하면서 그걸 뭐라면 정절이라 그래.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딸 시집 가는데 은장도를 챙겨줬다. 그 은장도 용도가 뭔데? 누구 죽이라는 거 아닙니다. 지 죽으라는 거야. 이런 미친 교리를 가진 나라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시댁에서도 남편 죽으면 은근히 자살을 강요했어요. 그래놓고 연려문화를 세워주는 겁니다. 응? 자살을 강조하는 사회였다고. 그리고 그걸 미워하는 사회였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사회에 되잖아. 정상적이면. 인간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 본능적으로. 그 자연적 본능이 그런 거지. 이 잘못된 종교, 마귀의 교리는 사람을 죽이는 교리예요. 사람 죽인 교리는 뭐냐면, 야, 그런데도 자살도 안 하는가. 이러는, 또 범죄 피해자한테, 제 60년대, 70년대에도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말이죠. 처녀가 욕을 당하면, 그 놈을 남자를 잡아다 죽여야 되는데, 그걸 줄을 틀어야 되는데, 피해자면 독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말이죠. 야, 그런 욕을 당하고도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겠다느니 지들끼리 이러는 뒤에서 수군덕거려가지고 은근히 자살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미친 사회죠. 그게, 물론 뛰어난 한국의 문화도 있었겠지만, 그런 진짜 미친 교리의 바탕을 둔 문화, 인습, 전통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명예의 훼손을 가느니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체면 문화라 그럽니다. 굉장히 있을 체면도 없는 얼굴에 뭔 체면이야. 그 면자가 얼굴 면자거든요. 얼굴 세워달라 이거야.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런 말 하죠. 근데 예수님 얼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디서 누가 예수님 얼굴을 세워줘요? 항상 예수님은 굴욕 예수님이야. 지금 말하면 진짜 굴욕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분입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수치와 모욕으로 덮였습니다. 그분은 죄인들 손에 넘겨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에게 모욕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친구들이 모욕을 당하면 말이죠. 그거 평생 갑니다. 아니면 가족들에게 모욕이나 멸시를 당해봤습니까? 가족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평생 가요. 아마 그런 일이 있다면 뭐 인연을 끊거나 복수를 다짐할지 모릅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심판장께서 죄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고 뺨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그 영적 각성, 2차 영적 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 이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얼마나 그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던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전부 다 진짜 머리를 막 땅에 박고 얼굴을 못 들고 말이죠. 막 울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말씀이 강력했던지 그 설교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미국에 이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D.L. 무디도 영적 부흥을 일으켰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 프린스턴 대학 총장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를 원고를 꼼꼼히 손을 써서 그걸 또박또박 읽은 사람이에요. 그냥 응? 또 지금은 그 사람 뭐 저작물이 한 20몇 권으로 그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도 하고 있는데,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인들, 그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의 그 획계들, 그거를 진짜 생생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는 얼마나 유명했는지, 우리에 보니까 그 히스토리 책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미국 히스토리에 보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그 설교가 히스토리에 나오더라고요. 응? 근데 실제 십자가 사건은 반대입니다.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하나님이에요. 응?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이 아니고,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하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받아서 맞고 뭐 두들겨 맞고 뺨을 맞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예,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그러세요. 저도 가끔 뒤에서 들려 누가 목사님 욕 엄청 해요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열받고. 그 인간이 왜 그러는데 싶고, 그거 다 특히 뭐 좀 친했다는 사람이 뒤에서 욕한다 그러면 더 충격받지. 어? 더 충격받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본래 이런 수치는 죄인들이나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또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다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 십자가를 견디셨고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 인해 받는 고난, 수치, 모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영광으로 변합니다. 주와 복음으로 인해 받는 멸시, 무시, 수치, 고난, 핍박 등은 우리가 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주께는 사람들에게 마귀 들린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귀들을 내쫓을 때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그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도다. 그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그 마귀 들렸다 정도가 아니라 사로잡혀 퍼제스트가 됐다는 거죠. 응? 그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도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 이름 전부 다 뭐죠? 표적이나 이자나 권능은 다 마귀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자로 했습니다. 모욕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이런 모욕을 받았다면 그분을 따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접 받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뭐 그게 졸개니까. 응? 주께서 모욕과 수치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주님 얼굴은 가려진 얼굴. 주님 얼굴은 covered face. 주님의 얼굴은 가려졌다 이거예요. 그분 얼굴은 가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자신 얼굴을 가립니까? 범죄자들은 카메라 앞에 설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모자를 기게 눌러 쓰거나 위에 옷을 그냥 덮었습니다.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자기 얼굴
안 보여주려고 막 고개 숙이고 막 그러잖아요. 경찰들하고 막 옆에 서고 그럴 때 카메라가 막 셔터가 터지고 하면 다 그래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주는 이들도 있고요. 저는 TV 하면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재판하던 자리에서 그분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인권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예수님 얼굴을 가려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얼굴을 가린 것은 그분의 얼굴을 때리고 친 후에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어요. 예수님 얼굴을 가린 후에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네가 진짜 대언자면 한번 대언해보라. 이 대언해보라, 프라피사이라는 말은 맞춰보라 이 말이에요. 응? 마가음 14장 65절에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이게 뭐 장로들이나 통치자들만 예수를 괴롭힌 게 아니죠. 이래서 전부 다 뭐 위에서 아래까지 한마음이 된 거예요.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그 체포되시던 날 밤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 주먹으로 치는 사람, 손바닥으로 치는 사람들이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것은 보지 못하게 한 뒤에 누가 자기를 때렸는지 맞추라 이겁니다. 대언하라 이 말은 자기를 때린 사람을 말해보라 이 말입니다. 정말 대언자인지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얼굴을 가리신다 그러는데 가려진 얼굴을 할 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얼굴 숨기셨어요.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기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신명기 32장 20절에도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려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태도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주를 찾아도 불러도 찾을 수가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미가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주님의 얼굴이 숨겨졌다. 가려졌다고요. 주님이 죄인들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는 황폐하게 됩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린 것은 첫 번째는 자신 스스로 가리는 거죠. 얼굴 숨기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주님보다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얼굴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해서 자신들이 숨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주님 얼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주님 얼굴을 못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들이 주의 얼굴에서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분의 얼굴을 가립니다. 세 번째, 마귀가 그분의 얼굴을 가린다. 마귀가 어떻게 얼굴을 가리냐? 사실 마귀가 하나님 얼굴을 가릴 수는 없죠. 마귀는 우리 마음을 가리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분의 얼굴, 즉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속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그분을 치고 때리듯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모든 과학적 수단과 교육과 예술과 문화와 정치, 언론 등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분입니다. 지금 주께서는 우리 위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면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는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않냐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 부었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했습니다. 자, 다섯째 주님의 얼굴은 고정된 얼굴입니다. 예. steadfast face, 확고부동한 결단이 선 얼굴이다 이 말입니다. 결단의 얼굴이다. 누가복음 9장 51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이때 예수님 얼굴을 보면 뜻을 바꿀 뿐이 아니에요. 설득이 될 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이분을 설득할 수가 없고 이분의 뜻을 바꾸거나 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정된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일을 끝낼 때까지 자신의 얼굴을 고정하셨습니다. 주께서 고난을 받았고 죽으실 날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신의 얼굴을 고정하셨습니다. 얼굴을 고정했다 이 말은 뜻을 정하셨다, 결단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결단의 얼굴입니다. 확고부동하게 뜻을 정한 얼굴입니다. 주께서 얼굴을 고정했다는 장면은 구약에 몇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21장 10절에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려고 이도신랑에 내 얼굴을 고정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도신랑에 내 얼굴을 고정하였노라. 얼굴을 고정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도신을 향해서 내 얼굴을 고정했다. 그것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그들을 불러태우리라. 뜻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고정했다는데 얼굴을 고정했다. 그 표정만 보면 우리 그 표정만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지 않느냐 할 때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불러태우기로 얼굴을 고정하셨습니다. 누가 만약 이때 주의 얼굴을 보았다면 그 표정에서 그분의 뜻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화를 내리려고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온 유다를 끌어버리며 화를 내리려고 내 얼굴을 고정했다 이거예요. 주님은 배교한 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고 얼굴을 고정하셨습니다. 주의 얼굴은 사람들같이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 감정에 따라서 표정이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얼굴 색이 달라지고 표정이 변합니다. 아까는 막 성질나는 것 같은데 또 살살 이야기해 줬더니만 또 얼굴 색이 확 풀리더라 말이에요. 응? 뭐 많죠. 근데 아까는 뭐 그렇게 좋아하더니 또 갑자기 또 막 저러네. 저기 미국에서 하면 애들하고 어른하고 애하고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애들은 어휘력이 약하니까 아빠가 괜히 나한테 화를 내네요. 나한테 소리쳤어요. 그러면 나 우리가 입장에서 그냥 좀 뭐라 그런 것 뿐인데 걔들이 쓰는 표현 따르면 내가 엄청나게 학대한 것 같아. 아빠가 나한테 소리쳤어요. 이러면 어때요? 나한테 고함 쳤어요. 소리쳤다면 그 표현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잖아. 응? 그럼 얼굴이 당황스럽지. 우리는 이 현상에 따라서 들으면 얼굴 표정이 수시로 변해요, 실제로. 왜요? 얼굴이 변한다는 말은 뭐죠? 마음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감정 상태나 마음의 생각이나 뭐가 변하면 얼굴도 자동으로 그에 따라 기시각 변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포커페이스라 그렇지. 그건 하트판에 따라 쓰는 말이고, 얼굴 색은 변화의 정상이에요. 근데 주께서 얼굴을 고정하셨다. 이 말은 뭐냐? 그 일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얼굴 표정도 변함이 없고, 얼굴 색도 변함이 없고, 흔들림도 없고, 주님께서 말씀 그리 하시지만 사실 눈가는 떨리더라. 말씀 그리 하지만 사실은 참 얼굴에 그게 참 떨리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과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은 성취될 때까지 고정입니다. 주의 얼굴과 표정은 결단을 이래서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에스겔 15장 7절에 내가 그들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그들이 한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그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할 때에 유다는 자신을 향해 주께서 얼굴을 고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딱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뜻이 확고하단 말이죠. 이건 설득으로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딱 끊어진 거예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뭐죠? 그분의 뜻과 마음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얼굴이 고정되었다는 것은 주의 뜻과 계획이 고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훗날 회개하고 회복한 유다를 향해서 약속하시기를 예레미야 24장 6절에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며 복을 주고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한다 해서요. 딱 고정한다 이거예요. 주께서 눈을 고정했다, 얼굴을 고정했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십니다. 주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보살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얼굴을 돌리시지 않고 항상 우리의 모든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돌린다 하면 뭐죠? 외면했다 이 말이죠. 주님 얼굴을 고정했다 그러면 주님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눈은 다른 것에 팔리지 않고 주님은 한눈 팔지 않으시고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고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눈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는 싱글 아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개혁 성경은 순전한 눈이라고 보냈고, 순결한 눈이라고 했나? 이제 킹제임 성경 우리 흠정이는 단일한 눈 이렇게 번역했어요. 싱글을 살려서 번역했는데 좀 애매하죠. 싱글 아이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정된 눈 이 말입니다. 싱글 아이, 싱글 아이.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인 그분에게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부르심의 삶을 쫓아서 표들 향해서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얼굴, 우리 눈은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고정돼야 됩니다.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돌아가지 않아야 돼. 예수님이 딱 고정이 돼야 돼요. 내가 올려져서 영접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고정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 고정된 얼굴입니다. 근데 이거 뭐 고정되라는데 계속 도리도리짓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요즘은 이 성경이 전부 다 제가 제가 구원받고 처음 산 성경은 다 세로줄이었어요. 그때 성경은 다 세로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세로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로줄 성경보다는. 세로줄로 인쇄하는 게 일단 종이가 적게 먹어요. 그리고 종이 절약이 많이 되고 해서 세로줄 하다가 지금 다 가로판으로 바뀌었죠. 저희 때는 신문도 전부 세로판이었습니다. 신문도 다 세로였어요. 위에서 아래로 읽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다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위에서 아래로 읽게 됐죠. 지금은 그래서 다 바뀌어버렸는데 예전엔 성경 읽으면 위에서 아래로 읽었기 때문에 전부 다 고개를 끄덕 이렇게 읽었다고요. 요즘은 위에서 위쪽으로 읽으니까 전부 요래 읽으니까 옛날에 전부 다 아멘 하고 읽어가지고 말씀이 잘 성취가 됐어요. 요즘은 고개를 도래도래 흔들면서 읽으니까 영 아니니까 눈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 이래 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고개 도리도리 하면은 안 돼요. 저는 이거부터 버르장머리가 좀 뜯어 고쳐놔야 돼가지고 세로판을 좀 인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로판을 인쇄해야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마다 한 줄 읽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가 한 번 읽을 때마다 끄덕가면 그게 아주 그 믿음이 자라요. 이거는 요즘 한 줄 읽을 때마다 고개를 한번 돌리셨다고 요랬다 이랬다 이런 영 틀려먹었대요. 눈을 딱 고정을 해야 돼요. 딱 고정을 해야 돼요. 그 속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딱 중간에 눈을 딱 고정을 한 다음에 좌우로 착착 읽어요. 자, 여섯째, 그분의 얼굴은 뭐냐? 상한 얼굴입니다. 상한 얼굴. 예수님 얼굴은 윤택하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피부 미용을 받은 듯이 깨끗한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정말 초췌하고 예수님 얼굴이 그래요. 누가 봐도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 미용사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우리 마사지샵에 오셔서 한번 서비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얼굴이라고. 요즘은 남자들도 피부 미용 많이 받아요. 얼굴 탱탱하게 안 나고. 그분의 얼굴은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분의 나이 30대 초반에 유대인들은 그분을 50세가 덜 된 정도로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때 예수님 나이가 이제 30세 초반인데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이랬다고. 네가 이제 30세인데 이러지 않고 40도 안 되었는데도 아니고 50도 안 되었는데 50은 약간 덜 돼 보이네. 지금 이거 이야기예요. 50은 약간 덜 돼 보이네. 예수님 나이를 그들이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50은 약간 덜 돼 보이는데 한마디로 예수님 얼굴은 어땠다? 절대 노안이었다 이 말입니다. 절대 동안이 아니고 절대 노안이었어요. 예수님은 노안이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얼굴은 많이 상해서 늙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꽃미남 수준이에요. 꽃미남의 준수한 얼굴이 아닙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얼굴이 하도 상해가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이제 31인가 2인가 이러면 뭔 소리냐고 나보다 더 늙어 보이던데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형제가 자기 장인어른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에이시안 얼굴 잘 모르니까 형제냐 그래가지고 아주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장인은 지금 70세가 다 되고 자기는 이제 40대인데 너희 둘이 형제냐 그래가지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좀 늙어 보여요 실제로. 좀 얼굴이 많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나한테 그런데 이번엔 자기 마누라고 어느 시간에 갔는데 딸이냐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야. 그 마누라 좀 동안이에요. 근데 그 사람 좀 늙고 장인하고 하니까 형제냐 소리 듣고 마누라고 하니까 딸이냐 하니까 내 얼굴이 대체 얼마나 상했냐 이거요. 근데 예수님 얼굴입니다 그랬어요. 뭐 그래 슬퍼할 거 없다고 뭐 마사지하고 뭐 처발할 거 없다고 예수님 얼굴이다 이거. 예수님 얼굴이 상하셨다고. 그리고 뭐
기름밥 먹고 맨날 밖에서 일하고 바람 부는데도 일하고 하니까 그 바람이 부는데 일하고 하니까 얼굴이 상하죠. 얼굴이 상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얼굴 자체가 훈장이다 이거야. 응? 그 얼굴 자체가 훈장이다.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보다 더 상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더 상하셨어요. 그분의 모습은 사람들 아들보다 더 상하셨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뭐 어떨 것 같아요? 강가에 심긴 나무면 어때요? 강가에 심긴 뿌리는 무성하고 푸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물도 없는 척발 한개에서 겨우 생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 뜨거운 햇볕에서 일을 많이 해서 먹은 것이 별로 없어서 일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얼굴이 상한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러나 우리는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주께서 사람들의 불법과 죄와 범법과 허물과 연약함을 보시면서 혼과 마음이 상하셨고 얼굴도 상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지와 불신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상하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에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게 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해 어땠다는 거예요? 나도 상하였으며. 이거는 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혼이 상하는 일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보면 압니다. 한 일주일 열흘만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살이 확 빠지고 얼굴이 말도 아닙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입안은 막 헐고 말이죠. 진짜 뭐 다리가 후들로 떨리고 그래요. 막 낙담이 되고 하면은. 근데 그게 뭐 자식 문제든지 자기 뭐 손주나 뭐 자기 집안 문제든지 하면, 뭐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말이죠. 자도 뭐 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얼굴이 상해요. 그럼 남들이 뭐라 그래요? 살이 쏙 빠졌네 그러잖아요. 살이 쏙 빠졌네 그런 말 하죠. 응? 제가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닌데 살이 쏙 빠졌네 그런 말 들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늘 그걸 겪으셨단 말이죠. 예수님 얼굴은 상한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고난 받으시던 날에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고 뺨으로 맞았습니다. 이때 그 예수님께서 뭐 말을 안 하셨을 뿐이지 그때 당했던 그 수치심이나 모욕, 명예 이런 거는 진짜 말을 못할 정말 말이 막히는 거죠 정말로. 눈을 가리지 얼굴 때리지 그러면서 대언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해야 되지. 진짜 황당한 거죠.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습니다. 등에는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주님의 몸은 성한 곳이 없이 모두 상했습니다. 주님의 몸이 상했고 얼굴이 상했고 뭐 당연한 겁니다. 7째, 그분의 얼굴은 빛을 주신 얼굴입니다. 빛을 주신 얼굴. 주의 얼굴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시편 82편 3절에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은 우리 마음속 영안에 비치는 빛입니다. 주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시편 4편 6절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려 하오니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요. 주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애들 다 한 번씩 키워보셨죠? 어린애 때 애들은 놀다가 항상 한번 고개를 색 돌려서 엄마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마주치면 안심을 하고 또 놀아요. 그러다가 한참 놀다 생각이 났어. 그래서 엄마를 봤는데 없어. 그때부터 완전히 당황을 하는 거지. 그럼 자기가 뭐가 된 거죠? I'm lost. 나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당황을 해가지고 막 찾습니다. 근데 뭐 가까이서 찾았어. 그럼 그 눈이 마주쳤어. 눈이 마주쳤는데 주님 그 엄마의 눈빛이 선해. 온화하고 오늘로 다시 앵긋이 웃으면 다시 놉니다. 그런데 막 성질 나 있어. 그러면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움 당장 눈빛 하나 그냥 애들이 말을 못해도 말이죠. 그거 다 판단해요. 근데 항상 눈빛을 날카롭게 하고 짜증난 눈빛이라고 하면 애들도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말 못해도. 근데 항상 웃어주고 온화하게 하고 할 때마다 쓰다듬어 주면서 하면 그냥 멀리서도 그 위치만 확인하고도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어요.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항상 이 셀폰이 말이 기지고 신호를 주고받듯이 언제나 주님과 뭐 했는다고? 통신이 단절되면 안 돼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주님을 바라봤는데 안 보여.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죠? I'm lost. 잃어버린 거예요.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신의 단절이 뭐다?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 빛이 비춰지는 이상은 뭐예요? 내가 그 빛을 비춰진 이상은 빛이 꺼지지 않는 이상 말이죠. 나는 그분 임재 안에 있다는 걸 나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확인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뭐냐?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네, 그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 훌륭한 사람이네, 그것도 의미 없는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시네, 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건 뭐죠? 이건 계시예요. 이건 지식이나 과학의 영역이나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계시의 영역이라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아들이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인데, 그 아는 빛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약 천사를 봤다 칩시다. 꿈에서 봤든 환상을 통해서 봤든 영화에서 봤든 천사를 보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 천사를 뭐 가브리엘을 봤는데 미가엘을 봤는데 하나님이시네 이러면 놀랄 일은 아니에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막 눈이 번개 같고 막 용모가 그렇고 하면 천사 보고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천사가 나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응? 충분히 우리 그럴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얼굴은 상할대로 상하고 30대 초반이 50대처럼 보이는 그런 나사렛의 촌뜨기 품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네 이러면 미쳤다 그러지. 누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유대인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전부 다 집단으로 미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 청년 예수님을 유대 청년이라 절대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들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고. 무슨 빛을 주냐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베일을 쳐서 이 빛을 가립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보십시오. 정말 열심입니다. 그들은 가가호흡 방문하면서 전도지 돌리고 자기들 교회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빛이 없어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빛이 없어서 그분을 배척하고 사생아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 육체로 이 땅에 육신을 꼬셨지만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자마다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분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무슨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셨다.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주셔서 그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가 하나님과 같지가 않아.
내가 수십 년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 같지가 않나? 빛이 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아닌 것 같아. 빛이 꺼진 거예요.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그 사람이 빛이 꺼진 거예요. 응? 빛이 꺼진 겁니다. 그 사람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이 꺼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좀 그분이 어떤 그 인식이 내 안에 생생하다. 응? 그렇죠? 오늘 해가 떠가서 지금 이 빛이 밖에 보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실체, 그 정체에 대해서 나는 지금 마음에 의심도 없고 한 점의 거리낌도 없다. 난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형제들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형제를 말이 형제죠. 내가 참 진짜 같이 못 다니겠다. 상장 못 하겠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겨.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이게 판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경이로움과 이게 두려움과 이 말씀의 이게 은혜가 나한테 막 그냥 다가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맨날 그게 살려고, 진짜. 지루하고 짜증나고, 진짜 이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가 여러분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잘 사람의 영이 사람의 주의 등잔불입니다. 사람의 영이 사람의 주의 등잔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나 지금 타락했어. 물어볼 필요 없어. 타락했어. 나 지금 여기 아닌 것 같지? 아닌 거 맞아. 말씀 들을 때 은혜로 아니에요. 타락했어. 니 지금 나자빠졌다고. 니는 몸에 근육이 없는 사람이야. 일어나지 못한다고요.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은 빛을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말씀의 빛이 계속 임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위해 빛을 주시고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빛을 받은 이들을 성경은 빛의 자녀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는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트 베어러예요. 그래서 빛을 비춘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바로 예수를 비추는 등불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제가 7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성경에 나온 7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얼굴을 하셨느냐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또 우리가 빛 가운데 늘 걷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